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생존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신세대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다시 신의 산에 주셨던 언약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의 3요소를 쭉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율법의 3요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규례를 따라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3요소는 무엇이냐? 종교, 정치, 사회규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주셨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아래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거 다시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 서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혼 서약문.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서약, 선서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십계명이 바로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되어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공표하는 게 십계명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나가야 되지만 연약하게 부족하게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결혼 서약문을 주면서 남편인 예수와 그리고 아내인 여러분들이 서약하기를 바라는데 이 서약은 사실 뭘로 서약되어진 거예요?
피로 서약되어진 건데 사실 어기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결국에 남편이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는 이룰 수 없으나 그가 이루심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시내산에서 줬던 그 언약을 신세대들이 받아서 은혜 아래 잘 나아가라고 역사를 돌아봅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는데 그 역사에 9세대들이 사실 불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정말 9세대와 같은 전철을 밟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우리는 과거의 이적과 기적은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는 세대가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 뵙고 언약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져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존을 위한 길. 생존을 위한 길. 생존을 위한 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론과 처세술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길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께 우리는 붙는 것, 그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한 길로서 유일한 길로 풀이되어진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1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쭉 풀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호칭을, 이제 나의 호칭을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명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무엇이죠? 야곱이 변하여서 호칭되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래요?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사실 그런 의미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되어진 자가 원어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겨뤄 싸워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겨뤄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거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한다면 맞는 의미지만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천국을 침노하며 긍휼을 구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떼쓰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붙들으십시오. 붙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예수라고 하는 참복이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가 우리에게 저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이제 겨뤄 싸워 이겼다라고 의역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다 설명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런 간절함은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간구하는 건 괜찮지만 내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얘기하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또 저를 통해서 다시 재선포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일단은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단어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가르치라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말로 또 배운다고 하는 말로 계속 등장해서 약 5번 정도 나와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거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것을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데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찌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뭐를 쪼갠다고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쪼개질 것 같은데 쪼개지지 않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친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에서 뾰족한 막대기를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축약하면은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타 강사처럼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빨리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켜나갈까요? 분명히 과거에 그 율법이 적혀진 율법이 파생되어진 10계명은 사람이 부셔버렸어요. 그죠? 사람이 부셔버렸는데 결국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에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다 만들어줬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만들어갔어요. 만들어갔고 그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것이 왜 적혀졌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새겨주셔야 돼요. 신비에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새겨진 자는 이 말씀이 새겨졌기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것을 여러분들 속에 새기기 위해서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여기 보면은 규례라고 하는 거는 긁어갖고 칼로 막대기로 긁어갖고 새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겨질 듯 새겨지지 않으니까 또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케어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새겨지면 신비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전신이고 율법을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거는 새겨진 것, 제정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판결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법도가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판례, 사례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판결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판결은 은혜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판결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받았다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 선상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그 사망의 판결을 받았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규례와 법도가 진짜 새겨지고 이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매일마다 강조하는 왜 들으라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준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 것 같은데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우리는 한국말에서 이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잖아요. 봐봐요. 막 장난꾸러기에다가 강단에도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신발 신고 올라갔고 아버지한테 그게 맞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 박희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박희준이 그렇게 맞고 막 돌아다니면서도 아빠를 약 올리고 도망가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잘 봐주세요. 저를 보는 것 같으니까. 예.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존재인데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말 좀 잘 들어. 그럼 말 좀 잘 들어는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말을 진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엄마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니 저는 말을 들었는데 왜 말을 안 들었다고 하나요? 사전적 의미에서. 아니 왜 엄마 아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보고 말 좀 들으래요? 저 말로 지금 들었잖아요. 이게 막 아버지가 답답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니 말에 길이 있나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환장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열받게 하려고 그러냐? 열받게 하는 게 아니고 말에 길이 있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오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말 듣잖아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순종을 안 한 것이지 왜 말을 안 듣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오늘날 거기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결국에 믿음이 생겨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들었다고 하지만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실제 뇌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는 이것에 관심이 없을 때 사람은 듣고도 흘려버린대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있으면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은혜로 살고픈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결국에 준행하는 것으로 결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듣고 준행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자꾸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결국에 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된다. 살고 싶으면 그 땅을 얻고 싶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행할 수 있고 들어야 들어갈 수 있고 들어야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된 땅은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을 여러분들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지를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들었으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 작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듣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야 행한다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14절도 동일하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 교훈이 뭐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 바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걸 뒤집어서 바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라마드, 뾰족한 막대기로 너희가 찔렀나니 결국에 그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준행하려 하려 함이라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규례와 법도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희한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솔직하게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듣는 분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 볼 때 안 듣는 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전할 때 여기 성경만 보다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 있고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안드로메다와 저기 그 우주에 가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 세상에 저는 신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 거길 갔다고? 그 가갖고 혼자 아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조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주무시는 분들, 다른 세계에 빠진 분들 때문에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듣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지 않아요?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태초전에 정해놨다고 하는데도 굳이 하나님이 먼저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존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그 예배 드릴 때 꼭 약속 잡아서 사람 만나는 사람, 그리고 꼭 그때 회식하는 사람, 꼭 그때 쉬는 사람.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아 근데 들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 제가 언제 안 들었습니까? 아니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역정내면서 저 듣긴 들었다니까요? 아니야 넌 안 들었어. 말 안 들었어. 아니 들었다고 했다가 끌려나가서 메타작 맞았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왜 어른들이 왜 말을 잘 들어 이놈아 라고 하는 얘기, 말을 들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목사님은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얘기해요. 듣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는 참여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리고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어야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규례와 법도가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새겨져야.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준행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친구가 또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친구보다 예수가 가장 좋은 친구라니까요. 아멘. 세상 친구 만나다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너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 안 만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역정내는 친구는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굳이 그 친구 만나서 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외롭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날이 있는데 미룰 수도 있고 앞으로 땡길 수도 있는 날에 수요일, 금요일 날 굳이 그때 만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래요. 가감한다는 건 뭐예요? 빼버리지 말라는 거죠. 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안 받고 싶은 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한 행동이 아닌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로 얘기할 때 합리적으로 볼 때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된 것을 갖다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정말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믿음이 있느냐와 없느냐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냐?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는 제자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제가 또 그랬네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여러분 정말 작잖아요. 정말 작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으니까,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던져질 것이요. 있는 거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같더라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막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 주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깨워야 돼요? 깨우지 말아야 돼요? 안 깨우죠. 저는 같이 잘 것 같아요. 저나 태평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타셨는데 죽어도 저분이 나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 정말 우리가 요 배 사고 옛날에 봤을 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선장이 한 거에 대한 말에 정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정말 아픈 일을 겪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세상의 선장은 틀린 얘기,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뱃사공은 우리 주님이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자도 돼요? 자면 안 돼요? 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깨어 계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본 거죠. 막 지금 이 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풍랑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 안에 아무리 이 배가 초라해 보이고 이 배가 상징하는 게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 막 세상의 풍파만 보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좀 일어나라고 진짜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다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이제 이 자식이 왜 나를 못 믿었어 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함에서 한 말이에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주장하는 자요라는 말이 정확하게 돼. 믿음이 적다고 주장하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신을 차리면 이게 엄청난 얘기를 성경이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믿음이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너 믿음이 약하다며? 믿음이 적다며? 근데 왜 의심해? 의심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샘 국어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볼 때 이게 그냥 이 단어만 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실존에 관한 질문을 하셔야 사는 것이지 그 실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뺄까요, 안 뺄까요? 안 빼죠. 가감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고 그분을 전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전적 신뢰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하고 또 상해야 없구나.
그게 자존심 상하면 사람한테만 열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이 없는 나에 절망하며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한 스쿨, 두 스쿨 넣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지. 없다니까요.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있어지는 거예요. 없다는 걸 알고 구해야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충만해야 믿음의 그런 역사가 발휘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돌아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볼의 일로 인하여서 네가 죽은 사람을 눈으로 봤다고 얘기해요. 눈으로 죽은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사람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4절에 얘기하기를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 바알볼 그 유혹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렇게 아니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두 절만 우리가 제대로 보고 3절 4절은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 두 절만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정의를 내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거를 여러분들 딱 접목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안 들었다니까요. 듣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사람의 그 뇌에 대해서 검사한 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검사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 능력이 발휘되는지.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공부, 자기가 약한 부분, 사회와 그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려줬어요. 이 아이가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를 해야지 그리고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는 뇌가 절대로 작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사랑스럽고 관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는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들리는데 희한한 거는 이제 그 아이가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려주냐면 공포 이야기를 딱 들려줍니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자기는 안 들으려고 했대요. 일단은 이거는 무서운 얘기니까 안 들어야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10분이었으면 10분의 전체적인 얘기를 다 암송하듯이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희한하게 공포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다 들어왔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속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속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맞죠? 아멘.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 진짜 관심이 있다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기보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밀어내려고 해도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말씀 들어야지. 권사니까 말씀 들어야지. 이런 정도의 것으로는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는 청년들도 그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도 했고 그리고 자기는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아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관심, 그 관심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어질 때 들려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준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준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산다고 하는 존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재로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